네,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는 말을 또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사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믿음을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 21절과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저 같은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사명,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집사로서의 사명이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달란트에 따라 주신 고유한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명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교회로 세우셨고, 이 성전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곧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의 어떠함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대단함을 봅니다. 그 사람이 되게 잘 믿었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했고 라는 부분을 우리는 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기보다는 대부분의 모습이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하니까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는 이 위대한 큰 은혜가, 큰 역사가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기선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 하기선 사모님이 하셨던 간증의 요지를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기선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육체에 가시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신 말씀이, 그 간증의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하기선 사모님은 중3 때부터 그런 아픔을 겪어오시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기선 사모님의 간증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 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갑시다라고 하신 것이 하기선 사모님의 전체적인 간증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을,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끝이 난다면 반쪽으로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믿음에 관하여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을 들게 되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10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 내려보게 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조상으로,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만 그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믿음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삭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때로는 아내를 배반하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신 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빚고 연단하시고 연단하셔서 창세기 22장에 자기 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게 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부르심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셔서 창세기 12장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심을 내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일생 가운데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에 서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하기선 사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기선 사모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기선 사모님과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 집회를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 위대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 일생을 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대한 나의 확신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변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시는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 바로 왕의 공주의 품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애굽의 문화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런 모세의 삶을 사도행전 7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육체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거의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는 애굽 사람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의 스데반 설교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형제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 형제들을 애굽 왕자의 신분에 있던 이 모세가 자기 형제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스데반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보고 이 설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부분에서 이 장성한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크고 나서 이제는 바로 왕의 공주로서의 신분으로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했던 시기가 장성한 후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장성한과 히브리서 11장의 장성한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큰 위대한 뜻의 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메가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 24절의 장성한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출애굽기 2장 11절이나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라는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취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 모세가 형제인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어떤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고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즉 히브리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형제들을 돌보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서 사역을 할 테니 그들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 형제들을 돌보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나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나가서 광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형제들에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히브리 형제들에게 나가보니 이 히브리 노예들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11절 하반절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치다라는 말이 때리다, 갈기다, 때로는 죽이다, 구타하다, 폭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억울하게 애굽 사람으로부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모세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살려서 이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중재할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과 외로움을 중재하거나 돌아봐줄 사람이 이 애굽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내가 나서야지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나서서 일해야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동족을 죽일 듯이 구타하는 이 애굽 사람을 이 모세는 죽이고 모래에 감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원했던 반응은 그 주위에 몰려있던 노예로 일했던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저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구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곧 이곳에서 나가겠네요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길 바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또 이제 그 밖을 나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같은 동족이니까 때리거나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싸우지 마. 왜 싸워? 야, 너네들 삶도 되게 힘든데 왜 싸워? 싸우지 말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같이 잘 이겨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랬군요. 모세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야 네가 왜 우리의 감히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을 하느냐? 야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너 뭐야? 나서지 마. 나대지 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들켰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들켰다라고 해가지고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한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이스라엘 내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눈으로 보기엔 분명히 믿음으로 그 형제들을 위하여 그 형제들의 고난에서 한 사람이지만 건져줬는데 그 결과가 그 동족들에게서도 내침을 받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결과가 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고 믿음으로 했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세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으로 이 모세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시각적인 임재 형태로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7장까지, 출애굽기 7장 후반부에 첫 뱀의 이적을 할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속하시고 돌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모세가 예상한 것과는 바르게 이 광야로 떨어졌지만, 우리가 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이 돌보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광야로 도망을 간 모세의 이 상황은, 모세의 이 인생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세가 광야로 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실패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업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든 어떤 가슴 아픈 그 고통의 제목이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 놓고 기도한다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제가 이 환경,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상하는 5년 후, 10년 후, 1년 후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왜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왜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들었습니다. 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광야에서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확성기같이 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 왕대의 신분을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이 왕자로 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실패했던 그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심으로 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택정하셨던 그 구원자로서의 일을, 모세로서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출애굽기 3장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들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인생의 광야를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야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다 날아가고, 내 육신은 연약해질 대로 처참하게 연약해져 가지고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까지 내려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간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이 중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쟤만 생각하면 내 화딱지가 나 죽겠는데, 가정만 생각하면 막 내 직장만 이게 올라오는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것을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해?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범사에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관계를 계시는데, 그런데 그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채워주시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곧 고난을 끝나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너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왜 내가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뭡니까? 라는 묻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자비가 영원토록 변치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안 보이시면 쥐어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쥐어짜면 감사할 조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쥐어짤 때까지 한번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감사가 보인다. 이거 되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의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고난의 때나 형통의 때나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셔놓고 내가 쟤네 잘못 불렀다라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정확하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